2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절구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시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죠, 그죠? 벌써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신년 예배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갔는데 벌써 19일 이달도 다 중순을 이제 말 부분으로 가는데요. 한 해 우리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TV 보니까 온통 요즘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장터가 사헬장으로 변했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안 되지만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5년에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술에서 아멘이 흘러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라.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라. 아멘. 예. 성경을 펼치면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꼭 한 절만 뽑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해주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 삶이 힘들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돼서 좋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좋고
내 인생에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있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내가 물질이 많으면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난하면 내가 적게 쓰니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면 좋고 안 건강하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왜 다 좋은가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뭐한다? 합력해서 좋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야 이 말이요. 나의 일수족 전부 다 모여 성경에 보니까 나의 이 많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신 세밀하신 분이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펴있는 수많은 들풀 꽃 한 송이도 그분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거나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분의 행상을 닮은 나는 얼마나 간섭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내 현실에 어렵다는 것, 거기에 매여서 모든 좋은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내 오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했다고 결론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설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기도했더니 그 기간이 한 10여일 됐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라 방을 말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예적 내적의 은사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여 미쳤다고 수군대고 술 먹었다고 수군댑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많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삶에서 뭐에 관심이 많은가?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 말하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군중을 향하여 베드로의 설교는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각종 질병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고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누구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다? 내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하나님 될까요? 아니요. 비록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과 근세가 주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따라 하나님 뜻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청지도를 하여 계속 설교합니다. 오늘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랬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래요. 아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 엄청난 고통이고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싫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좋은 걸 하고 싶지만 싫은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죄로 죽은 모든 하나님의 행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막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한마디로 믿음은 뭔가요? 순종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딱 짜면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가기 싫잖아요? 좋은 건 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만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습니까? 기도할 때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마치 세포에서 피가 쏟아지듯이 핏방울 되기까지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은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와서 예배 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보고 헌금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요. 순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고 순종은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 신앙 좋다,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주일날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니라고요. 순종.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 이게 믿음의 최고의 결정입니다. 저는 전도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목회자로 살아온 날이 40년이에요. 제가 1988도 목사가 안수되었으니까 목사가 된 지도 35년이라고요. 참 목회자로 살았던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개척할 때는 개척할 대로 어려웠고 교회가 지어질 때는 교회가 지어진 대로 어렵고 언제나 교회 안에 바람 잘 일이 없었고 불평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부딪히고 고생하고 가슴 아픈 일도 억울함도 슬픔도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2월 16일 되면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갑니다. 목회자의 길이 가시밭길과 같기에 수많은 목회자가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수없이 생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갔던 이유는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길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세워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여러분 감당하려면 다 힘들어요. 맹찰 달고 있는 직분 말고 충성스러운 직분.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이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그룹 목자,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이 쉬운가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들어받고 재달난 채 소리치고 왜 내가 소그룹장 합니까?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남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그러나 수고의 고통을 겪은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식당 봉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밥이 맛이 있니 없니 잘했니 못했니? 그렇다고 여러분 교사 일이 쉽던가요? 아침 일찍 해가지고 또 찬양하는 게 쉬운가요? 엄동수랑 벌벌 떨면서 길가 나와가지고 주차 안내하는 게 쉬운가요? 좀 내가 차 대우고 싶은 자리에 대우고 싶은데 저리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좀 따라주면 안 되는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걸 제가 3월 달부터 경험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 경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다 좋은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생의 삶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일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여러분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잘난 체합니다. 똑똑한 체합니다.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불평할 것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지난 가을 노예 때 속이 상했어요. 제가요. 공로 목사 근무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들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나니까요, 옛날보다 그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갈등했어요. 엄청난 갈등이 계속 부딪혔어요. 여러분, 제가 한 노예에 33년을 있으면서 그 노예 안에는 잘났다고 말하는 목사들만 모인 세계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예도 옮겨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도 옮겨갑니다. 왜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 세상의 지식과 내 개념과 내 자존심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100전 100패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반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힘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뭐요? 몸부림칩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은 나중이고 내 뜻이 우선이잖아요. 내 기분 나쁘면 삐져버리고 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말하고. 아마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안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마음껏 잔소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가라 굴 사람 없으니까. 어째 보면 지난 30몇 년을 눈치 많이 보고 살은 것 같아요. 수없는 시어미 시아버지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 욕심을 주고 지 생각을 넣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사용돼야 되잖아요. 나쁜 도구로 사용되면 가룟유다처럼 그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정말로 나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불행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나쁜 도구로 사용되면 불행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세운 계획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 가룟유다가 되려고 합니까? 가룟유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까지 자존심? 우리 부목사님 물어보세요. 지난 가을 노예에 노예 공로 목사 때문에 노예 안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자존심? 그까지 그게 안 중요해요. 그 지나가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리는 거지.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목사님 고맙다고 연말이나 뭐 명절 되면 선물이 와요. 그런데 올해는요, 내 이름을 온 게 아니고 송영빈 목사 이름을 받았다고. 와, 객세지가 믿으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성질 나서 끊어볼까 이랬어요. 담임 목사보다 사실은 힘이 센 사람이 원로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 원로 목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각한상자 선물로 왔는데 보니까 풍성한 교회 송영빈 목사라고 왔어요. 뭐 방송 나가겠죠. 그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순종이 안 되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잡고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시고. 왜 예수 믿고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저는 노예 33년 있으면서요, 그 노예 떠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축교회 있을 때도 새로 짓고 나서 나보고 노예장 세워놓고 다음날 나가 노예장 바깥으로 저어가. 그래, 이것도 십자가의 길이야. 훈련이야.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목사님들 교회가 뭐 다 쪼그로빡 교회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질 수 있게 해주라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기도하지 않구나. 세 번째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6편이나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망과 부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은 가장 큰 절망이고 고난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이 높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다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인생 끝났다고 보따리사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4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고요. 부르기 좋으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하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라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게 있는가 보세요. 내가 기도가 죽었습니까? 제복하는 소리예요. 네. 감사가 죽었습니까? 네. 열심히 죽었습니까? 네. 전도의 열정이 죽었습니까? 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불평하고 삽니까?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망에 미어 살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 죄로 새로운 부활을 시켜달라고 여러분 새해는 소리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자, 그 속에다 여러분 감사를 넣든지 기도를 넣든지 건강을 넣든지,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기도는 부활되리라, 감사는 부활되리라. 이걸 명령하세요. 내 삶의 사망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라고 여러분 소리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은 줄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내 삶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도요, 하나님이 뜻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 2장 33절에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높은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높은 보좌를 앉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뜻에 순종이기 때문에 높여준 겁니다. 왜 우리는 높임 받기만 원해요? 인정받기만 원해요? 알아주기만 원하십니까? 죽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높임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낮아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아멘? 풍성한 게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그루트기가 바뀌어야 돼요. 근래 온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내내 하고 폼 잡고 간판만 달고 앉아서 콩나라 판나라 시험이 시합이 놀라고. 우리 교회를 변화를 위해서 제가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삶은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변화를 위해서 내 자신부터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 일어났잖아요. 작년까지 송성인 목사 앞으로 가위로 오던 것이 올해는 송영배 목사 앞으로 온다고. 아주 송성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잃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잃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면, 하나님 때문에 취미생활도 못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생각을 또 하나 했어요. 본의 아니게 무슨 설을 띠다가 우리 집사님이 툭 치는데 제가 금년에 헌금에 내게 떴어요. 그를 보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고 또 목숨 걸고 헌금 드렸는데 그만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금년부터는 그 반의 반도 못 드린 사람이 돼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려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계산하면요, 1년 동안 한 사람 버는 월급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그죠? 돈도 좀 꼬부러져 놓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더 하나님이 의지가 돼요. 이제 은퇴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구만 그거.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는요 2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쉬운 성경을 한번 해주세요. 안 했는가 봐요. 제가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너희는 누구요? 시대적으로 보면 제사장, 서기관,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너가 십자가에 예수 죽이지 않았니? 왜 죽었느냐고요? 지금도 내가 탐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어떤 욕심 때문에 사망의 근세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삶을 너 살고 있잖아. 회개함으로 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부활시켜주라고 여러분 소리치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여, 이 한 해는 나의 어둠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내 삶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 은혜가 흘러나올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라고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